우리 사랑하는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겸손히 하나님 존전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일을 3일 어간에도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조용히 머물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기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땅히 구할 것을 마음껏 아뢰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밤에 제 영혼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길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쟁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요즘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다스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 삶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전히 우리가 어떤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입장을 많이 생각하며 살 때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 내 내면의 세계에 죄악된 본성에 감화 감동시켜 주어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 영역 속에서 우리 성령께서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예배 속에, 우리 장년들의 예배 속에, 또 성도들의 친교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하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모든 영역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다스려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코비드-19이 계속되는 진행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 속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지의 최수원 목사님, 또 우리 임순영 선교사님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연세가 완만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이재상 형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겨울철에 많은 성도들, 또 간는뱅이들 감기 치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 또 해산을 한 우리 경은 자매가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은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단락인데, 고넬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을 또 삼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보인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바이블 타임 단락 읽은 이 본문은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의 백부장이 구원을 받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스테이지로 얘기하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건 단순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인종들, 또 문화, 모든 습속을 넘어서 이제 복음의 은혜의 영역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요, 자꾸 점점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어린아이 때, 또 하이스쿨 때, 청년회 때, 아비, 어미의 때, 성숙한 때, 그때에 맞게 계속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밤에 그런 마음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로마에서 유대 나라의 관리로, 백부장 군대 관리로 와갖고 아마 유대 종교를 좀 알았겠죠. 정식으로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의 특징을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직 개종은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나 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경건생활 두 개가 뭐냐면 기도와 구제예요. 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라는 교제, 이것과 더불어 이웃을 향한 선한 일, 자비, 이 구제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사귐, 교제, 또 그런 하나님과 그런 결속을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신앙의 경건 생활 중에 기도는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자비와 구제와 선한 일이 없다. 그거 온전치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주변을 보니까 이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진정한 기도. 만약에 기도는 있는데 사람에 대한 자비가 없다. 그거는 이기적인 기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늘 내 뜻, 나 중심, 내 가정, 내 소원 이것만 들어주세요. 그거는 바른 경건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사람에 대한 선한 일,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는 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살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존엄하게 살려고 힘쓰고 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면 또 코비드-19 기간 동안 여러 현실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병으로 인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자비, 구제, 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기도 생활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경건 생활 또 올바른 신앙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기도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걸 늘 깨닫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저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이고 그분은 늘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늘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그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분이 연결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나만을 위한 구원, 내 입장,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막역한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긍휼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항상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구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자비의 삶도 들어있지만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자는 다 필요해요. 기도 없는 선한 일은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게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합니다.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아직 개종 전이었지만 정식으로 교회 멤버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식민지에 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로마의 관리로 와서 많은 사람들 자기 식솔들을 위해서 때가 될 때마다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고넬료야, 하나님이 늘 너의 경건 생활을 보고 있는데 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단다. 인정해 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한 50km 떨어진 곳에 욥바라는 곳에 무두쟁이 가죽 피역을 하는 사람이 있죠. 시몬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고넬료 너희 집으로 모셔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순종을 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러 자기 식솔 중에 한 사람과 부하를 보내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자칫 이 본문의 포커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환상 중에 임해서 이제 10장에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 고넬료의 경건 때문이었다. 너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관, 세계관으로는 늘 어디에 멈춰 있냐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기도하는 영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역을 가만히 보면 나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나. 뭐 같이 비교할 수 없지만 뭐 유대 사람들은 더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기독교라는 게 유대의 민족 정교로 전락해버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래부터 온 세상,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복음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이 세상, 뉴스를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타락된 사람들, 죄인들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이 세상, 어떨 때는 상종하기 싫고 관계하기 싫고 이런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실을 우린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한 민족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만, 내 가족만, 나만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복음의 은혜권을 넓혀가는 거예요. 스테이지를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 지난주 했지만 9장에서 이디오피아 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서는 뭐 그거 대단하나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아직도 어떤 편견과 차별과 문화를 넘어서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늘 뭐 고민되는 게 하나가 뭐겠어요. 앞으로 관연한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가능한 한 많은 부모들이 같은 민족 코리안끼리 결혼하길 원하죠. 뭐 거의 다 우리가 문화가 비슷하고 습속이 비슷해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편한 면이 있는 거 뭐 누구나 부인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는 또 자기 민족끼리만 구원하라는 말은 없지 않아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 의하면
유대 중에서 개종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거를 뛰어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10장에서 베드로한테도 욥바에 있는 베드로의 환상을 보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한 개인의 경건과 또 그의 구제와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인종, 문화 이 모든 걸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이든 어떤 문화에 있던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던 환상이 그거예요. 보자기에 레이기에 적혀있는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유대인의 경건 생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안 먹습니다. 또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야, 내가 깨끗게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깨끗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경건 생활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종과 문화와 습속을 넘어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기독교, 그냥 통상 기독교는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한 복음이지 어떤 한 민족과 문화와 이런 것을 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화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음식 문제, 할례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고넬료 집에 가봐라. 내가 깨끗게 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다 더럽다고 그러지만 아니다. 그건 너희 문화 습속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이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뛰어넘고 습관을 뛰어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할례 문제든 음식 먹는 문제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매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고넬료가 보내서 욥바에 그 가죽 장사, 피역 장사, 시몬, 베드로, 제가 뭐 바이블 타임에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이 본문에 누구네 집에 가라고요? 6절에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어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 공예, 가죽 장사죠. 근데 이 가죽이라는 게 돼지 가죽, 소 가죽 다 부정한 이 짐승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직업이 부정한 직업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거하잖아. 또 그 집에 이방인들이 오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인종적인 차별도 또 편견도 뛰어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길들였던 것들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감화 감동해야 할례라는 개념도 뛰어넘고 음식 규정도 뛰어넘고 날짜 문제도 뛰어넘는 이 당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과 입장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이게 복음보다 크지 않구나.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과 차별과 문화를 뛰어넘어.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인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백인들이 아시안을 바라볼 때 우월감을 가는 것처럼 우리 아시안인도 가끔 타민족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괜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 내가 지난날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 이런 거기에 영역에 성령께서 강하게 다스려줘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부분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편견과 차별과 지난날의 상처로부터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어요. 그저 늘 나 하나 구원받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한다는 것은 늘 이웃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건 생각할 게 없어요.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통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현대사회는 계층이 다양해지고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생각이 다양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사회 속의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점점 유대를 뛰어넘어 이방인,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세계의 복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민족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신앙의 습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베드로 하여금 언젠가는 이 복음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위한 복음이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배워 나갑시다.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뜻,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스려 주시고 감화 감동해서 이웃을 볼 때마다, 우리 제자교회가 서로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스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자란 환경, 내 입장,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어서 아버지 그 공간 속에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복음을 구현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편견과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드러내는 우리 제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사랑하는데 이런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잘 실현해내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선한 일에 힘쓰는 또 기도 잘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